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제키엘서의 전반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제키엘서 맨 처음 부분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30년 넷째 달 초닷새 날이었다. 나는 유배자들과 함께 크바르 강가에 있었다.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나는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시를 보았다. 그달 초 닷새 날 곧 여호야킨 임금의 유배 제5년에 주님의 말씀이 칼데아인들의 땅 크바르 강가에 있는 부지의 아들 에제키엘 사제에게 내리고 주님의 손이 그곳에서 그에게 내리셨다. 오늘은 에제키엘서 1장부터 시작해서 32장까지인데 사실 뒤에 부분은 아니고요. 앞부분을 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제키엘 같은 경우에는 그 연대 시대적 배경 이런 것을 알기가 사실 매우 쉬운 책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서들을 하다 보면 연대를 추정하는 것이 어떤 예언서들은 매우 어렵고 예를 들면 전에 했었던 미카 같은 경우도 좀 어려웠었고 이제 나중에 가면 요엘도 상당히 어렵고 그런데 에제키엘서는 매우 친절하게도 연도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서를 공부를 하는데 역사를 모르고서는 어려운데 특히 예언서 같은 경우에 역사를 모르고서 예언서를 보는 건 매우 어려운데 에제키엘서는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고맙다고 할까요? 연도 표시를 다 해놔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까 시작할 때 읽었었던 제30년. 사실 이 제30년은 이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뭐 에제키엘이 나이 30세일 때를 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정확히 모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나오는 것이 그 유배 제5년에라고 여호야킨 임금의 유배 제5년에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제일 빠른 시기이고 그 연도가 아마 기원전 592년에서 591년 그 정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연도 표시되어 있는 것 중에 제일 늦은 시기로 나오는 게 제27년. 여기서 말하는 연도는 항상 여호야킨이 유배간 때부터를 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기원전 571년에서 570년 이렇게 됩니다. 잠깐만 더 말씀을 드리면 완전히 멸망을 해서 유배를 가기 10년 전에 여호야킨이 유배를 갔는데 그때부터 연도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아도 그러니까 유배를 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이나 그러니까 여호야킨이 끌려온 다음에 그 후에 임금이 되었던 그러니까 치드키야나 남아있었던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유배를 갔었던 여호야킨과 유배 가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사실 에제키엘 자신이 유배를 갔거든요. 여호야킨이 유배를 갈 때 에제키엘도 유배를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이제 연도를 헤아리게 됩니다. 에제키엘서에 이렇게 연도들이 표시되어 있는데 사실 이 연도만 정확히 보아도 상황을 다 알 수가 있고 에제키엘이 어떤 예언들을 선포할 것인가 하는 것도 대략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처음 나왔던 연도가 여호야킨이 유배 가고 5년째였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하기 5년 전이에요. 완전히 멸망하기 10년 전에 여호야킨이 유배를 갔는데 가서 5년째니까 완전히 멸망하기 5년 전. 이때부터 활동을 시작해서 멸망하고 한 15년 후 이때까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제키엘이 전부 합쳐서 한 20년 조금 그 정도 활동을 하게 되는데 완전히 멸망하기 전이 5년간이고 멸망한 다음이 15년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에제키엘서는 매우 특이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요. 그러니까 다른 예언서들을 읽을 때에는 예언자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연도를 딱 보고 이 사람은 멸망하기 전의 예언자다, 멸망한 후의 예언자다, 뭐 아니면 유배 중의 예언자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에제키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걸친다는 거죠. 물론 벌써 여호야킨은 유배를 간 때이긴 하지만 아직 완전히 멸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멸망하기 전에 했던 예언도 있고 멸망하고 나서 했던 예언도 있고 근데 그 두 부분이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대개 예언자들을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멸망하기 전 예언자들의 특징이 있고 멸망한 다음의 예언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근데 에제키엘은 에제키엘서 하나 안에서 그 둘의 특징이 다 나오게 됩니다. 같은 사람이 예언을 한 것인데도 멸망하기 전에 했던 부분들은 다른 멸망하기 전, 유배 전 예언자들이 했던 것과 비슷한 내용들을 보여주게 되고, 멸망한 다음에 했던 예언들은 같은 사람이 말을 하는 건데도 멸망한 후에 다른 예언자들이 했던 것과 비슷한 이런 내용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좀 둥그름 잡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으실 텐데요. 더 명확하게 말을 하면 멸망하는 순간까지는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심판 선고를 합니다. 다시 멸망하기 전까지 5년 남았는데 5년 동안 심판 선고를 해요. 그러다가 멸망을 딱 하고 나면 이제 구원을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앞부분 멸망을 선포하는 부분을 볼 거고요. 다음 주의 뒷부분 구원을 이야기하는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예언서 안에 이렇게 두 시기가 나타난다는 거, 그게 에제키엘서의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주로 이야기하는 게 1장부터 24장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다른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33장 이후 그 뒤로 더 넘어가면 구원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오늘은 사실 24장까지 다 갈 것도 아니고요. 맨 앞부분에서 주로 심판을 이야기하는 부분, 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장부터 3장까지에서는 매우 특이한 이야기인 병거 발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에제키엘이 부르심을 받은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가 지금 시기가 뭐였냐면 여호야킨이 유배를 가고 5년째였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1차 유배는 있었고 제2차 유배,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었던 그 시기이고, 에제키엘은 지금 어디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인데요. 에제키엘은 유배를 갔어요. 에제키엘이 지금 바빌론에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유배자들과 함께 크바르 강가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에제키엘은 사제였고요. 그리고 에제키엘서의 내용에도 그가 사제였다는 것이 좀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성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거룩함, 하느님의 영광,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에제키엘이 사제였던 것과 연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에제키엘은 유배를 가서 있는데요. 거기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맨 처음에 1장, 특히 1장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어떤 환시를 보았다고 그 묘사가 나오는데, 묘사를 쭉 해놓기는 했는데 그것을 보면 어떻게 그림으로 그려보려고 해도 어떻게 그릴 수가 없고요. 잘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설명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기도 한데요. 에제키엘 1장이. 근데 거기서 중요한 특징 몇 가지는 그래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첫째로는 아까 에제키엘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바빌론이라는 거예요. 바빌론에서 에제키엘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하느님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이때 병거 발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모습을 막 묘사를 하고 나서 그것이 주님의 영광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주님의 영광. 달리 말하면 사실 하느님의 모습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이 예루살렘에만 계신가? 성전에만 계신가?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거기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이게 지금 멀리 바빌론에 유배를 와 있는데, 거기서 사람들은 하느님은 우리가 여기 유배 와 있는 것도 모르실 거야. 여기까지는 안 보실 거야. 우리를 잊어버리셨을 거야. 나중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멀리 바빌론에 와 있어도 하느님은 거기서도 나타나시고 예언자를 부르시고 예언자에게 당신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신 백성이 꼭 예루살렘에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백성이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거기에 하느님이 가신다. 거기에서 백성과 함께 계신다.
이런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아까 여러 번에 걸쳐서 병거라는 말을 제가 썼는데, 수레 같은 것이고 마차라기보다는 끌고 다니는 바퀴가 달린 그런 것이죠. 하느님이 그걸 타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대립되는 것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거룩들 위에 앉아 계신 하느님, 이것과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들 위에 앉아 계신 하느님은 고정된 자리이지요. 계약의 궤가 있고 그 위에 거룩들이 이렇게 있고 하느님은 그 자리에 계시는, 그럼 이제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없는 거죠. 하느님이 계신 자리는 저기이고 하느님을 만나는 자리는 저기. 이게 이제 성전에 계시는 하느님인데, 여기서 병거를 타셨다라는 것은 병거를 타고 바벨론에 오실 수 있으신 거죠. 병거를 타셨으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 있는, 바퀴가 달렸다고 그랬잖아요. 하느님이 어디든지 돌아다니실 수 있는 그런 하느님이 됩니다. 약간 비슷한 거는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서 올 때 보면 고정된 성전, 성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천막이어서 천막이 이렇게 옮겨 다닐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느님이 어디든지 그 백성과 함께 같이 돌아다니시고 백성이 있는 곳에 함께 계실 수 있는 하느님이라는 것을 이제 말을 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바빌론에 가 있어도 하느님께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느님은 거기서도 함께 계신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2장에서 에제키엘이 부르심을 받는데, 거기서는 사람들이 잘 듣지 않을 거라고 하느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완고한 저 자손에게 보낸다라고 하시거든요. 2장 4절.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완고한, 그러니까 말을 해도 먹혀 들어가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을 그런 백성이라는 거를 처음에 보내실 때부터 말씀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6장하고 좀 비슷하죠. 이사야서 6장에도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런 말씀들이 나왔는데, 여기서도 예언자를 보내시면서 듣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하셔요. 그럼 뭐 때문에 가서 선포를 하는가? 에제키엘서 같은 경우에 이게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들이 듣든 또는 그들이 반항의 집안이어서 듣지 않든 자기들 가운데에 예언자가 있다는 사실만은 알게 될 것이다. 듣든 말든 너는 그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그러니까 예언자가 가서 선포를 할 때에 그것을 가서 선포를 했으면 반드시 그걸 듣고 회개해서 돌아와야지. 그것은 너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너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느님의 생각은, 하느님의 계획은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예언자를 보내시는데 나를 예언자로 보내신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나를 하느님이 보내셨으면 가서 뭐를 했으면 이게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느님이 보내신 건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도 보내시는 것은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나중에 멸망을 하고 나면 그때 깨닫지요. 아, 우리한테 예언자를 보내셨었구나. 이렇게 일깨우셨었구나 라는 거를 나중에 가서 생각을 하고 보면은 아까 자기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는 사실만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거 아는 것도 사실 지금 아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가면 그렇게 예언자를 보내셨는데 우리가 그때 그 말씀을 듣고도 하느님께 돌아가지 못했었구나. 우리는 그만큼도 내 편에서 하느님께 충실하지 못했었구나라는 것을 오히려 알아보는 그런 거기서의 한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건 나중에 멸망한 다음의 이야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에제키엘이 부르심을 받고 가서 이제 선포를 하게 되는데요. 아직 멸망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멸망을 선포하지요. 근데 제1차 유배는 벌써 일어났어요. 에제키엘도 유배를 갔고 여호야킨도 유배를 갔어요. 근데 사람들은 여호야킨이 유배 간 지 벌써 5년이 지났고 멸망이 5년밖에 안 남은 상태인데도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괜찮아질 거야.
지금 유배 가 있는 사람들은 곧 돌아오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심판을 선고했던 예언자들의 경우나 사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멸망이 아주 임박한 상황이 되었어도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배 간 사람들 돌아올 것이고 회복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에제키엘이 선포하는 것은 더 큰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더 큰 재앙. 벌써 한 번의 재앙이 있었죠. 제1차 유배. 멸망하기 10년 전에 여호야킨과 에제키엘과 다른 사람들이 유배를 갔었던 일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은 이걸로 재앙은 이제 끝이고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에제키엘은 더 큰 재앙이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이고 성전도 파괴될 것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안 믿어요. 지난주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그 전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느님에 대한 이해나 신학적인 틀이나 이런 것으로 설명을 할 수 없는 사태였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멸망하기 5년 전 상태에서 사람들이 들을 때에도 마찬가지지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예루살렘 성전은 함락될 수 없어. 이사야 때 이미 다 있었던 일들이잖아요. 그때는 하느님이 예루살렘을 지켜주신다라는 말을 했었고 그것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실제로 그 이사야 예언서 제1부의 맨 끝부분에 나오는 사느립의 침공 때 같은 때에도 사느립이 쳐들어와가지고 포위를 하고 이렇게 아시리아가 공격을 했었는데도 결국 함락되지 않았다라는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하느님은 예루살렘을 지켜주신다. 더더군다나 성전은 하느님이 계시는 곳인데 그게 어떻게 함락이 될 수가 있느냐.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은 이것도 사느립에 침공할 때 나왔었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을 하는데 만약에 바빌론하고 전쟁을 하는데 바빌론이 이겼다. 그것은 무슨 뜻으로 이해가 되는가 하면 바빌론의 신이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더더군다나 성전인데 성전 안에 그 야훼 하느님이 계신데 바빌론이 들어와서 성전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은 말하자면 야훼를 몰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야훼 하느님이 그 안에 계신데 바빌론이 와서 밀어내고 그 성전을 차지했다. 그 말은 바벨론의 신이 더 강하다라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에제키엘이 성전이 함락될 것이다라고 말을 할 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에제키엘이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성전이 파괴될 수 있는가를 설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거를 설명이라는 단어가 적절한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말을 해줍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이제 에제키엘서 주로 8장부터 나오는 환시들이 되는데요. 에제키엘서에는 환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에제키엘은 지금 바빌론에 있는 상황에서 예루살렘에서 특히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환시로 보게 됩니다. 하느님이 그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라고 그랬는데 더 구체적으로 성전에서, 성전 안에서까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들을 환시로 보게 됩니다. 4번에 걸쳐서 하느님이 에제키엘에게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시고요. 한 번 보여주실 때마다 이거보다 더 역겨운 짓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서 또 더 역겨운 짓들을 보게 될 것이다. 3번째 보여주시면서 또 이거보다 더 역겨운 짓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4번에 걸쳐서 보여주시는데 사람들이 이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 어떤 모습인지 잠깐만 보면 8장인데요. 5절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북쪽으로 눈을 들어보아라. 내가 북쪽으로 눈을 들어보니 제단 대문 북쪽 어귀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 우상이 성전에 그 문 어귀에 서 있었다. 그 다음에 10절 11절에 가면 성전 벽을 뚫고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 다음에 이야기인데 기어다니는 온갖 생물과 혐오스러운 짐승과 이스라엘 집안이 섬기는 온갖 우상들의 그림이 사방의 벽에 돌아가며 새겨져 있었다. 성전이에요.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 14절. 이어서 그분께서는 나를 주님의 집 북쪽 대문 어귀로 데려가셨는데 그곳에서는 여자들이 앉아서 탐무즈 신을 애도하고 있었다. 탐무즈 신은 저쪽 바빌론 메소포타미아 저쪽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신인데 애도하고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성전 북쪽 대문 어귀에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16절인데 그런 다음 그분께서는 나를 주님의 집 안뜰로 데려가셨다. 그곳 주님의 성소 어귀에서 현관과 제단 사이에 25명가량의 사람이 주님의 성소를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들은 동쪽을 향하여 태양에게 절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우상 숭배를 점점 더 심한 모습들을 성전 안에서까지 하느님께 등을 돌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모습을 하느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서는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를 보면 이제 어떻게 성전이 함락될 수 있는가를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구절인데요. 사람의 아들아, 이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보이느냐? 나를 내 성전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이게 핵심이에요. 나를 내 성전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이스라엘 집안이 여기에서 저지르는 이 몹시도 역겨운 짓들이 보이느냐? 그러나 너는 더 역겨운 짓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이 성전에서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나를 내 성전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느님은 성전에서 떠나가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이런 환시들이 이제 8장에 나오게 되고 10장에 보면 주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다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매우 중요한 장면이고 나중에 가면 43장에서 다음 주에 이걸 이제 거꾸로 다시 주님의 영광이 돌아오게 될 건데요. 지금은 일단 떠나가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8장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전 안에서까지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10장이 되면 커룹들이 성전 밖으로 이제 나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 커룹들을 타고 떠나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성전 동쪽 문으로 나와서 문 밖에 대기하고 있던 커룹들을 타고 성전을 떠나셨다. 이렇게 된 거예요. 바빌론이 아직 안 왔어요. 바빌론이 아직 성전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물론 1차 유배 때 10년 전에 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 바빌론이 오기 전에 이미 주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건 하느님이 떠나셨다는 거죠. 하느님이 성전을 이미 떠나셨어요. 그 다음에 바빌론이 왔을 때에는 바빌론이 야훼 하느님을 몰아낼 필요가 없죠. 이미 떠나셨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을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이것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바빌론에 의해서 점령이 되고 불타 없어지게 되는 것이 하느님이 약하시기 때문인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으면 이제 에제키엘서 앞부분이 끝나는 것인데요. 사람들은 아까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그거죠. 야훼 하느님이 성전에 계신데 어떻게 바빌론이 와서 이 하느님을 몰아내느냐. 그렇게 되면 바빌론이 더 세다는 거 아니냐. 인데 에제키엘이 했던 설명은 바빌론이 와서 그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은 먼저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빌론의 신하고 야훼 하느님하고 누가 힘이 강하고 누가 힘이 약하냐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바빌론이 문제가 아니고 성전이 함락된 원인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느님은 먼저 떠나가셨고 그러고 나니까 그 성전이 함락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부터 나왔던 문제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된다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바빌론군이 그것을 이렇게 성전을 없앨 수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여기서 에제키엘서에서 하나의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빌론의 신이 이스라엘의 하느님보다 힘이 강해서 성전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느님께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아까 등을 돌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었지요. 그랬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 에제키엘서의 앞부분은 심판을 선고하고 멸망을 예고한다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그런 멸망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에제키엘서에서 말을 하는 것은 이게 하느님이 약하시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야훼 하느님이 약하시기 때문에 성전이 불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이 그 하느님께 충실하지 않았고 우상을 숭배했고 하느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에 하느님이 그들과 함께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떠나가셨다. 그랬기 때문에 멸망을 겪게 된다. 이것을 오늘 마지막 구절로 남겨놓고 싶어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또 마지막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느님이 떠나가셨다. 거기에서 이제 멸망이 오게 된다는 것, 이것으로 오늘 마치겠고 다음 주에는 그러면 어떻게 회복이 이루어지는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